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나온 그 열심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이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내일은 기도학교 산상 기도회가 있고 또 토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노예연합회 찬양 율동대회도 있고요. 또 주일에는 또 정교인 비전 세미나 3주차도 진행됩니다. 이 10월 동안에 있을 뭐 말씀 훈련, 선교, 기도 훈련, 교회 사역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모일 날들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면 거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11월 한 달 또 보내면 12월 되면 또 방학합니다. 그래서 요번 하반기를 잘 매조지해 놔야 그 또 다음 연도를 잘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역원들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이는 제약들이 있지만 뭐 다 전체가 모이지 못한다면 한 분, 두 분씩이라도 따로 만나시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 너무나 당연한 제목 같지만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를 이 사사기 11장에서 다루고 있을까? 요즘에 새벽에 뭐 매일의 말씀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역 공과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사사기 본문을 이제 같이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 교제를 하는 좀 같이 가고 있어요. 이 사사기 계속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볼 텐데 앞에 있는 사사들부터 해서 점점 무언가 더 좋아진다기보단 이 사사 시대에 더 안 좋은 어떤 늪으로 이렇게 빠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가 악순환이긴 하지만 이게 일종의 나선형의 악순환이에요. 점점 더 그 죄악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티켓 파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티켓 파워. 야, 저 배우는 참 티켓 파워가 있다. 뭐 영화, 뮤지컬 공연에 출연하기만 해도 흥행이 보장되는 그 배우를 말할 때, 야, 저 사람 참 이름값 한다. 뭐 그런 배우들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오면 내가 가서 꼭 봐야지.' 뭐 '저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저 사람이 나오는 뮤지컬은 꼭 가서 봐야지.'라는 능력을 가진 이름값을 가진 사람들을 티켓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대표적인 배우들이 이런 배우일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 여기 있으세요? 뭐 황정민 씨, 송강호 씨, 뭐 전지현 씨, 그다음에 이병헌 씨, 뭐 최민식 씨, 하정우 씨, 뭐 조승우 씨.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 뭐 좋아하는 배우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로 이런 배우들이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믿고 보는 배우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결국 이름값을 한다라는 것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이름값을 좀 하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안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하나님의 이름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 사사 입다와 사사 입다에게 찾아온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 소위 말해서 각자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A와 B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도입 질문에 보면 당신은 어떤 이름값에 환호합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데 환호하죠.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이름값을 내는데 환호합니다. 당신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 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나? 우리 구역원들과 나눠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사사기는 길르앗 사람 입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입다는 그의 가족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으며 결국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네,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네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1절과 2절과 3절에 입다의 처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이죠.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이런 것처럼 길르앗이라는 건 요단강 동편 전체를 길르앗이라고도 하고 특정한 성을 길르앗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땠대요? 큰 용사.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성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충분하다. 그런데 능력과 상관없이 그가 평가받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바로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미천한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 안의 리더가 될 수가 없고 성 밖에서 사람들, 성경에선 잡류라고 말하죠. 그런데 뭐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병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입다와 같이 출신이 미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죄를 지어서 밖에서 유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 됐든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밖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아까 어땠어요? 입다는 큰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저절로 이미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버림받은 삶이에요. 그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무엇을 제안합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입다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을 만나게 돼요. 바로 자신을 쫓아내는데 일조했던 길르앗의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입다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 오히려 성 밖까지 찾아올 정도니 무언가 급한 일이 있겠죠? 5절과 6절과 7절에 그 급한 일이 이렇게 나와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평안하게 지냈는데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길르앗의 장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당시에는 사사도 없었던 상황. 그들이 그것을 나눠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주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난리가 났겠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단까지 갔다. 5절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 사이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쫓아낸 사람이었는데 다시 가서 데려온다?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길라 장로들은 아마 입다에게 이 군대 장관이 되라는 말만 해도 입다가 예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장관이 되라라는 건 장로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당신을 용병으로 고용하겠다, 하청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위는 아닌, 난 당신의 지도는 받지 않겠지만 이 전쟁을 이겨달라라면서 이 군대의 리더가 되어달라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 이 본문이 항상 사사기 설교의 본문이 되게 목회자들의 설교에 따라 되게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가 미쳐낸데 구원해 주셨다. 사실 이 맥락을 전체 입다의 맥락 전체를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그 다시 돌아와 달라는 얘기를 들어요. 너희가 전에 날 미워하지 않았냐? 아버지 집에서 날 쫓아내지 않았냐? 가족들이 날 쫓아낼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 당했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한 때가 되었냐? 나에게 왜 왔냐고 오히려 길르앗 장로들을 조롱하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죠. 성 밖에 버려진 상태였는데 이제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직 너무나 컸어요. 입다 역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보단 내 구겨진 이미지, 내 구겨진 이름 이것을 다시 내야겠다라는 생각. 길라 장로들과 입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두 사람의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입다를 찾아온 길라 장로들이 암몬 자손이 공격합니다. 장관이 되어 달라 하지만 길라 장로들도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지금 길르앗의 리더잖아요. 그럼 일단 똘똘한 사람 하나 데려와서 이 문제 잘 처리하고 다시 그들이 그곳에서 또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길르앗의 장로들로서 우리는 자리 지키고 계속 전문 경영인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 밑에다가 두고. 그런데 입다는 그걸 너무 잘 알았죠. 내가 왜 그 밑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서로 안에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입다는 당연히 길르앗 장로들이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들 역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 이름을 내는데 내 이름을 왜 갖다 씁니까? 내가 이거 이겨봐야 내 승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승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당신들의 발밑에 장관으로 두지 말고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고용하려고 오지 말고 나를 모셔가라고. 둘 사이에 생각하지 않았던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입다가 거절을 하죠. 다급해진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제시를 합니다. 다시 오퍼를 합니다. 장로들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가 반응한 이유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당신을 지금 머리로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봐서 이기면 성과를 내면 실적을 내면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거 이기게 하면 진짜로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요. 이 8절과 9절 사이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 이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전쟁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장로들은 거듭된 요청을 합니다. 장관직을 거절한 입다를 위해 머리가 되어달라. 머리가 되어달라라기보다 이기면 머리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결국 장로들 자신들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네 번째 질문에 보면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했던 말 아까 9절에 보셨죠? 왜 그가 갑자기 한 번도 서로 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과연 이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언급한 걸까요?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개역 개정 한글은 한글인데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이라는 이 말은 내가 승리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날 승리하게 하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원문과 맥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내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울 거다. 이거 승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다만 이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공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예언이나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자기가 그냥 간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앞으로 얻게 될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다 붙여서 거기에서의 신빙성을 얻고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오늘 길르앗 장로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겠죠. 입다를 세울 때 이제 그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입다 역시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입다가 만약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싸울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전에 내가 쫓겨난 감정이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사람으로서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을 뒤로하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내가 과연 난 당신들의 장관이나 난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제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당신에게 허락받아서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 나한테 주시는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머리됨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정당화하고 있어요. 길르앗 장로들도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그럼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요. 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이들은 없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후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전쟁에선 이겼지만 그들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입다는 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곳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잘해야 되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역을 섬기는 것,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역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우리 구역의 본질이죠. 구역을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구역 우리 장님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본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지금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에 보면
성도는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이 있는가?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적어본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영광을 얻고 싶고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이다, 뭐 어떤 목회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포장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앞에다가 말은 걸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이 없는가? 심지어 교회 사역 안에서도 우리들끼리는 즐겁고 우리들끼리는 행복하고 모든 일이 다 크고 잘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같이 돌아보고 구역원들과 이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 구역,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들의 사역들을 같이 나눠봐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이든 나의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본질은 사라진 채 그냥 나의 욕심과 생각만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함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건강한 것도 결국에는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인생에서 자녀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역시 그 형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유익과 만족에서 그냥 묻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각자가 머리가 되고자 서로 하는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에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구역원들과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내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영광을 얻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 내 삶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 내 생색내는 삶이었는가? 하루하루 드러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어보고 고민해보고 잠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연히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우리 교회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우리의 이름은 철저히 감추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교회의 이름도 성도의 이름도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역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부장님이시기도 하고 뭐 차장님이시기도 하시고 뭐 어떤 사역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항상 마지막에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이 회의하고 있는 이 테이블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이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회의든 기도의 현장이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 또 리더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내 자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하고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 그저 흐름에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신실한 내가 될 때 가능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입다와 길라 장로들의 대화 사이에 없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